사자여 삼으신 주의 기뻐 드리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은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감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옷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신실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다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저희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는 미네소타를 비롯한 좀 다른 주에도 스노우스톰이 닥쳐서 정말 많은 눈이 내리고 또 다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디모데 이제 청년들 또 교회 인원들 그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임원단이 또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식사를 같이 준비하며 보이지 않던 것에 수고하던 그 손길들 기억해주시고 또 식사를 함께 나누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그리고 친교를 허락하신 그런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있을 그 말씀 아버지께서 저희가 들으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나누는 그런 여호수아의 강건함과 아버지를 따라가던 그 모든 여정들을 저희가 반복하며 저희 삶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인 목사님께도 그 입에 아버지께서 또 지혜와 축복 허락하시고 저에게도 또 듣는 귀가 있게 하사 좋은 마음 땅에 뿌리내어 씨앗을 뿌리내어 자라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있을 말씀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같이 읽을까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 굉장히 눈이 많이 와서 많이 좀 불편하고 또 염려도 많았습니다. 올해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꽤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여기 미네소타에 오래 살았던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눈이 오는 한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다들 또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눈썰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제 뒤에 있는 이 드림천이라고 하는데요. 이 드림천 색이 바뀌었다는 것을 감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혹시 무슨 색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녹색이었죠. 맞아요. 녹색이었다가 이제 사순절이 되면은 이 드림천 색이 보라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런 절기마다 색으로 또 그 절기를 구분하고 기념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특별히 사순절은 보라색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보라색의 의미가 있어요. 보라색에는 첫 번째는 기다림과 인내와 경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라색이라는 그 색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대림절에도 그래서 보라색 드림천을 색으로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림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도 사순절을 맞이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도 기다립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함을 가지고 또 경건함을 가지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닮아가기를 우리가 말씀과 기도 묵상으로 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역시도 같이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이 보라색이라는 색 자체는 권위, 위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보라색은 왕이나 귀족들이 사용하는 색이었다고 해요. 이 보라색 자체가 굉장히 진귀한
희귀한 그런 색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라색이라는 색을 내기 위해서는 뭐 조개 2,000개가 1g의 보라색 염료를 만들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진귀한 색이 바로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보라색을 사용하지 않고 왕이나 귀족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은 왕 대신 주님으로서, 또 예수님의 그 왕 대신 위엄과 권위 있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의미가 바로 이 사순절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사순절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우리 디모데에서도 사순절의 특별한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도 목장을 통해서 받으셨듯이 사순절 말씀 묵상 말씀들이 계속 나가고 있고, 또 그 말씀 묵상의 내용과 기도를 여러분들 올리셔가지고 같이 함께 이번 사순절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보내자 하는 그런 이벤트를 우리 중보기도부에서 잘 준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많이 여러분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1번째 나아가라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서 참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거의 6개월 동안을 봤거든요. 작년 9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2월 마지막 주인데 6개월 정확하게 봤어요. 작년 학기를 전부를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는 참 개인적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인물을 먼저 생각을 해볼 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사실은 모세의 후계자로서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한 번도 점령해 보지 못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던 그 여호수아였는데, 염려와 두려움에 있었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율법책을 매일 밤낮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와 늘 동행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붙잡고 여호수아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지켜 행하였는지, 어떻게 순종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는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참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에 이제 목숨을 거두게 되었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23장, 24장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고별 설교를 마친 후에라는 거예요. 고별 설교를 마친 후에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라고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를 설명할 때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봤을 때 여호수아에 대한 칭호로서는 처음으로 붙는 칭호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가 처음으로 지금 이 말씀에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110세 때 죽을 당시에 그에게 이제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가 붙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장 1절을 보면 이래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자,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칭호가 모세에게는 붙었었어요. 그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때 당시에는 모세의 수종자라는 칭호가 붙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수종자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모세의 어시스턴트다. 그러니까 모세의 일종의 참모다, 보좌관이다, 그런 의미로 여호수아가 해석이 되었었죠. 실제로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옆에서 모세와 함께 하였었던, 그러나 모세는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그 뒤에서 보좌하였던 인물 여호수아였는데, 이제 그가 여호수아 24장에 넘어가 보니까 그 인생이 다했을 때 그는 이제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붙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일까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단어가, 여호와의 종. 간혹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를 목사님들에게도 많이 붙여요. 어떤 분들도 저에게 주의 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실은 칭호예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뭐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여호와의 종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여호와 종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칭호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수아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는 달려왔습니다. 그가 오늘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시죠. 23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별 설교 지금 3주째 보고 있는데요. 여호와께로 향하라, 또 여호와께로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섬기라, 이런 지금 설교를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세워놓고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여호와께로 가까이 하십시오, 여호와께로 향하십시오. 자, 왜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런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일까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네, 저희가 주님께로 향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는데요. 왜 계속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같은 의미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은 단 이례적인 결단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을 하지만 우리도 때로는 그 결단처럼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께를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지만 우리도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다짐하시고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도, 기도를 드리는 것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기를, 이례적인 고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믿음의 결단을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전체를 이제 좀 정합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오늘 좀 갖고 싶은데요. 1장에서 24장 전체를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꼭 붙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을 우리 디모데 지체들과 여호수아서를 전체를 정리했을 때 꼭 이런 부분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게 뭘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이 되고 묵상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호수아서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얘기해라 그러면 저는 예배라고 하고 싶어요. 이 여호수아서는 정복의 책, 땅을 분배하는 책, 전쟁의 책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서는 예배의 책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 것인가,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우리 과거로 돌아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케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탈출케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느냐?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너는 지금 모세인데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소명장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너를 이제 애굽으로 보내겠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예배하게 하셨고요, 요단강을 건너서도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할 때마다, 정복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단을 쌓게 하고 율법과 규례에 따라서 그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셨죠. 우리가 한 3주 전에 나눴던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 2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전쟁이 날 뻔한 일이 있었잖아요. 이 가나안 동쪽 지역을 이미 분배받았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드디어 자신들의 가정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때 그만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전쟁이 날 뻔했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동쪽에 가가지고 다른 제단을 쌓았다는 이유로. 그래서 가나안 이 서쪽에 있었던 민족들이 오해하여서 전쟁하여 뻔하였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죠. 왜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 때문이었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 예배의 자세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예배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예배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붙잡아야 되는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함을 요구받았어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갖게 하셨던 것이죠.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들로 하여금 갖게 하셨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그 정체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 모든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무기나 잘 갖추어진 군대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가나안 거민들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모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정체성 가운데 부어주셨던 것이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으로 가나안 민족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은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어느 지파가 힘이 강해서 더 큰 지역을 얻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하였죠.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도피성 말씀도 그렇습니다. 부주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랑과 인애의 증거였던 것이죠. 그 어떤 가나안 민족들도 이 도피성과 같은 제도를 만들지는 못했어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닮아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서로를 안아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고별 설교를 마치고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25절부터 27절을 보시죠.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여호수아는 이 고별 설교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율법과 법도를 언약궤에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을 세우면서 이 돌이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언약을 맺은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이 돌이 들었다. 사실 돌이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돌이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돌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후손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늘 이 돌을 바라보면서 새겨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민족이다. 그것을 이 돌을 통해서 여러분들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붙잡아야 되는 또 다른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열심. 실상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호수아에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철저하게 그 죄를 제거하기를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라합을 보면서 그것을 보았잖아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죠.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정말 그곳은 기름진 비옥한 땅과 강이 흐르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절대 거저 주어지는 땅은 아니었어요. 그 땅에는 거민이 살고 있었고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는 팽배한 우상 숭배의 문화가 그 땅에는 가득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만 하도록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우리가 저 땅만 들어가면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러나 웬걸요? 정탐꾼을 보내보았더니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땅이라고 정탐꾼들은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땅에 가서 그들은 그곳에 있는 우상의 문화와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멸하게 되는 것이죠.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은 정복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배함과 거룩함으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확장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밟는 땅,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여호수아서 시리즈 말씀의 주제는 나아가라였습니다. 나아가라, 나아가라, 나아가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아가라.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예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힘껏 나아가라.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지난주 2월 한 초부터 미국 전역에서 지금 뭔가 좀 뜨거운, 요즘 최근에 나오고 있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켄터키 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있는 일입니다. 켄터키 주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잘 모르죠. 켄터키 주 굉장히 시골인데요. 저는 테네시에서 왔기 때문에 테네시 바로 위에 보면 켄터키 주가 있어요. 이 켄터키 주에 보면 에즈베리 대학이라고 아주 작은 윌모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마을이 하나 있거든요. 렉싱턴이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큰 도시가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윌모라는 지역에 에즈베리 대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기독교 사립 대학인데요. 이 대학에서 최근에 전 미국을 지금 또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지금 뉴스가 나아가고 있는데요. 지난 2월 8일 지금으로부터 2주 전 수요일 날 그 학교에서 채플이 있었어요. 이 기독교 사립학교다 보니까 의무적인 채플이 있는데 이 채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뭔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채플이 끝나고 이제 각자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거예요. 2월 8일 날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지금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지금 예배하고 그런 거예요. 쉬지 않고. 저도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봤는데 여러분도 아마 유튜브 들어가면은 리바이벌 에즈버리라고 쳐보면은요 이게 나와요. 사진 조금 이따가 넘겨주시면 앞장 다시 한번 넘겨주시면은 이게 지금 그 학교에 있는 채플실 모습이에요. 학생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저렇게 2월 8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엔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런 소식이 알려지니까 삽시간에 이 소식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대학에서나 또 마을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이 학교로 몰려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학교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이 학생들이 지금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러나?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방송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넘겨보면요, 채플실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잔디밭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학교에 가기 위해서 지금 막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마을에서 이렇게 차를 가지고 이렇게 저기 지금 그 차가 저렇게 지금 서 있는 거래요.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그리고 그 채플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줄을 기어가지고 저렇게 있는 모습이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약간 낯선 광경이죠. 요즘 시대에 정말 낯선 광경이죠. 많은 이제 사람들이 분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혹시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보면 종교개혁 시대 이후를 봤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르네상스로 인해 가지고 잠잠해지다가 17, 18세기 때 영국에서 미국에서 이런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어요. 미국에서도.
그리고 나서 영국에서 또 웨일즈 부흥이라는 것이 18세기 1900년대 초반에 일어났었죠. 그런 열기를 타가지고 우리나라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고, 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최근 들어와서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최근에 소천하셨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70년대 60년대 이때 부흥 강사를 하면서 미국에서 굉장한 부흥 운동을 일어났었잖아요. 요 근래 들어서는 1995년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에서 또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요, 이 운동의 특징은 뭐냐면요, 많은 운동들도 또 어떤 부분에서 보면 어떤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기관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운동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부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에즈벨의 대학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흥이라고 이제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어느 누가 주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좀 약간 섣부른 판단이긴 하지만 이게 또 다른 하나의 부흥 운동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간단해요. 에즈베리만 할 수 있는 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나. 이 지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미네스타에서도 이렇게 학생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영적인 부흥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요, 최근 들어와서 저는 우리 디모데에서도 그런 영적인 기류가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서도 예배가 회복되어 가고 있고, 또 얼마 전에도 우리 중보기도부에서 이번 주에 이제 화요일 저녁 7시에 원래는 현장에서 하려고 했는데 눈이 많이 오니까 우리가 줌으로 모였었는데요. 그런 모임도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또 내일 큐티 세미나가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 많은 지체들이 큐티 세미나를 또 등록했어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고, 또 목장 분위기도 그렇고,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목장 분위기를 보면 요즘에 너무 좋다고, 막 여러분들이 웃는 모습, 또 함께 즐겁게 교제하는 모습,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디모데에도 이런 영적인 어떤 기류가 있지 않을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하나의 운동이나 어떤 하나의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보다 또 때로는 약간 더 냉정하게 이성적으로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뜨거움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성적으로 믿음과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올바른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뜨거워졌다면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죠. 더 사랑으로 실천하고 서로를 더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어려운 이가 있다면 찾아가서 그를 붙잡아주고 그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주고, 또 이 땅 가운데에는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해지고, 크리스천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모범을 보이고,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저는 그런 모습이 동일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다짐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배, 거룩, 하나님의 나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나아가라. 너희는 나아가라.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목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9개 목장이 세워졌어요. 이번에 우리 참 너무나 귀한 목자들, 또 부목자들이 함께 목장을 세워갈 건데,
우리 목장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신앙의 성장을 도와주고 그러는 목장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사귐의 관계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붙잡으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고 여호수아서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제 찬양인 것 같아요. 너의 가는 길에 라는 찬양인데요. 그럼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자매여 길 떠나는 나의 자매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난 21주 동안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아가라,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가 회복되기를,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같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거룩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결단하며 우리의 각자의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 가라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디모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미네소타 이 지역 가운데 우리 디모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성령님의 바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임재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그러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도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 새 목장으로 나아갑니다. 목장을 위하여 목장 지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시여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함과 우리의 거룩함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우리를 통하여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디모데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9개의 목장이 이제 서로 하나 되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는 그러한 목장으로 서나갈 때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귀한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다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회복, 거룩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사 우리 주님의 동행하심 이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 시리아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가 모은 마음과 정성이 작은 씨앗이 되어 그곳에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도움에 돕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리는 모든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 마지막 금요일 디모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목장 배정돼서 목원분들 알아갈 겸 같이 식사하시라고 오늘 식사는 임원단에서 준비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장 성경 공부가 있고 목장 새로 배정되면서 방 배정도 새로 됐는데 저희가 나중 슬라이드에 방 배정된 거는 또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에 이번 봄학기 때 새로 섬겨줄 목자단, 임원단 그리고 찬양팀이 함께 모여서 리더십 트레이닝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교회 방향성이나 예정된 일들을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에서 말씀하셨듯이 총 4주 과정으로 진행하는 큐티 세미나가 내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주 동안 계속 진행하니까 아직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목장 안에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사인업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전교인 대상으로 하는 1:1 제자양육도 아직 신청받고 있으니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중보기도부 관련 광고인데 이번 주 화요일을 시작으로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U of M 캠퍼스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주는 날씨 때문에 줌으로 진행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아마도 인퍼슨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시면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꼭 중보기도부원이 아니어도 참석 가능하니까 날짜 기억하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에서 말씀하셨듯이 사순절 묵상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목장에 올라오는 같이 말씀 나누고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광고입니다.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로 저희 수련회를 진행을 하는데 임원단이 인원 조사를 미리 해야 돼요. 저희가 뭐 식사나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인업 링크에 들어가셔서 꼭 참석할 것 같으면은 미리
네, 사인업을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은 지금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거 찍어서 해주시면은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누가 안 했는지 다 대충 알고 있어가지고 핸드폰. 네, 그리고 오늘 안 온 목원분들이 있으면은 다음 성경 공부 때라도 목자님들이 기억해 주셔서 사인업 링크 리마인드 해주시면은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3월 주일정 보여드리면은 저희 매주 토요일에 큐티 세미나 4주차까지 3월 18일까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3월 17일 금요일 예배는 매달 셋째 주에 1인 1사역 부서 모임을 진행하기로 했듯이 17일은 성경 공부가 없고 부서 모임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3월 25일, 26일은 디모데 수련회, 그리고 31일이 다음 식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광고는 이걸로 마치고 저희 봄학기 목장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목장, 부목장 하시는 분들 여기 왼쪽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목회 이문입니다. 자, 오늘부로 2023년도 봄학기 이제 목장이 시작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제 목자와 부목자가 나와서 자기 목장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많이 긴장들 하실 수도 있으니까 뜨거운 박수로 나오실 때 환영해 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할 목장은 현은혜, 그다음 안태식 여기 목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OMG 목장 목자 현은의 안태식입니다. 저희는 OMG 목장이라고 했고요. 오마이갓 이 목장 이름을 정하게 된 데는 뉴진스 OMG를 듣다가 누굴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용인데 저희에게는 그게 하나님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정했고, 저희 목원 분들은 오지 마세요. 오현택, 김나연, 이청민, 장근탁, 정면찬, 이충만, 김희안이고요. 우리 목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저희가 저희 안에서 사랑하고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자는 뜻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반짝이네 목장 목자 정빛나 김은기라고 합니다. 안녕. 네, 저희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추리라 라는 다니엘서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목원들로
영원토록 반짝반짝 빛나라고 반짝이네라고 지었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강철뷰대 부부목장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아내가 오늘 아파서 못 와서 임프레션을 좀 남겨야 될 것 같았어요. 반갑습니다. 저희 강철부대 목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참모총장은 우리 하나님 되시고요. 예수님께서 대대장, 주임 원사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맡고 계십니다. 우리 중대장님은 마혜순 장로님, 우리 소대장님은 마영찬 장로님, 저와 저희 아내는 분대장이자 생활반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임프레션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해봤고요. 네, 준비한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디모데 강철뷰대 부부 목장은요, 디모데 청년 부부의 예배와 성장을 위한 목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강철뷰대 부부 목장은 희망하는 부부들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운영되는 목장입니다. 네, 저희 목장 주제 말씀은 위와 같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인데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이 날카롭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는 사람이 사람을 환하게 빛나게 한다는 말씀인데요. 부부가 저희는 조금 특성상 집에 가면은 혼자 있지 않고요. 부부랑 같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빛나게 하고, 두 번째로는 부부가 또 다른 부부에게 또 서로를 빛나게 하고, 마지막은 우리 부부가 우리 모든 디모데 공동체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자라는 주제로 이번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청년 부부를 위한 바울 공동체가 없어지고 나서 디모데 청년 부부를 위한 신앙적 성장과 교제를 위한 공간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지난 학기 그리고 이번 학기 청년 부부들을 위한 목장을 허락해 주신 우리 김인 목사님, 또 우리 임원단 목장 코디 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목자로 섬겨주시는 마영찬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이번 학기를 끝으로 2023년도 부부 목장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마음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 같이 또 준비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은혜많이 목장 목자 김설아. 안건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은혜많이 목장인데 이 이름을 부목자님께서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뜻인지 직접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목장 이름 지으라고 할 때 목장, 먹자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약간 우리 서로 이제 말씀 나눔할 때 은혜 이제 간식도 많이 먹고 은혜도 많이 먹고 말씀도 많이 먹자 해가지고 은혜 많이 목장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구절은 에베소서 3장 2장 8절. 안경이 없어가지고 2장 8절인데요. 건우가 직접 읽어줄 거예요. 영어로 읽어주세요.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죠? 근데 여러분께서 디모데를 그냥 나왔을 뿐인데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냥 나왔을 뿐인데 하나님을 구세주로 고백했을 뿐인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처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은혜를 많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구절을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잼 목장 목자 김민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제 잼 목장은 이제 G에서 G를 떼고 이제 EM을 합쳐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EM 목장은 보석과 같다는 테마로 부목자가 이름을 정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자와 부목자는 이제 송지수입니다. 지금 통역하고 있어가지고 부재 중이지만 목장의 테마는 이제 그 목자와 부목자의 그 특색을 살려가지고 경제학을 들어보신 분이 아시겠지만 이제
X축에는 수량이 있고 Y축에는 가격이 있는데 주로 이제 공급과 수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X자로 되어 있지만 이제 여기는 이제 은혜의 공급과 수요는 수요는 이제 평소에 보는 것처럼 이제 그 다운월드 슬로핑인데 이제 은혜의 공급은 빨간 줄로 보시면 프라이스가 제로이고 수량은 그 무제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목장이 제가 이끌어가고 싶은 방향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저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고 무제한 이제 딱 정해져 있고 저희의 수요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이제 받는 그 균형점이 다른 건데 이제 수요를 앞으로 이제 밖으로 수요가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균형이 이제 늘어나는 건데 저희 EM 목장에서는 이제 이런 은혜에 대한 수요를 늘려가는 목장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주왕합니다 목장의 목자 이호재입니다. 네, 부목자 박상원입니다. 저 드라마 다들 아시나요? 저 드라마에 나오는 추왕합니다와 비슷한 주왕합니다 목장인데요. 뜻은 주와 항상 함께합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번 학기에 즐거운 액티비티들과 이벤트도 많이 할 텐데 그 모든 순간 안에서 주와 저희가 항상 함께한다는 뜻을 갖고 목장 생활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정했고 저희 구절은 마태복음 18장 20절인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니라. 방금 말한 것과 같이 이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목장 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팀 목장 목자 임민영. 부목자를 맡은 정광준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목장 이름은 원팀이고요. 네, 저희 목장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초상권 허락 없이 갖다 썼습니다. 네, 저희 목장 말씀은 이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슬라이드와 좀 다르게 말씀이 비장한데요. 좀 슬라이드로서 말씀의 비장함을 좀 중화시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저녁에 사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고 사실 생각이 들고 또 청년회 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특권인지를 저희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 구절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원팀으로 목장 이름을 지은 이유는 왜 그렇게 웃으시죠? 예, 저희 목장 좀 비주얼이 괜찮습니다. 저희가 원팀으로 지은 이유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큰 청년부인데 사실 서로 모르시고 또 인사 안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도 여기에 온 지 1년 반이 넘었지만 사실 아직 인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모였는데 이렇게 서로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이구점이 항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팀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원팀으로 만났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에 원팀이라는 목장 이름을 짓게 됐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 보시면 밑에 저희 목원들 이름이 있는데 쬐끔해서 안 보이겠지만 이게 사실 어린 순서대로 저희가 이름을 넣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꼰대가 아니다. 이거를 한번 나타내고 보자. 더 열심히 섬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한 말씀 하실래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젠지 목장의 목자 남예진, 부목자 송하연입니다. 우선 저희 목장의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입니다. 저희 목장에 숨겨진 풀네임은 젠 지저스이고요. 6개월 동안 함께할 이 성경 구절과 이름의 의미는 젠지라는 단어가 요즘 어린 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는데 저희 목장이 이번에 제일 어린 목장이기도 하고 또 우리도 한 목장으로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세대가 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또 같이 배우고 서로 위로받는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목장 이름은 마토부고요. 이건 히브리어인데 저 말씀을 제가 읽다가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디모데가 하나 되고 연합함에 있어서 이 형제자매가 함께 어울려서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하면서 저 얼마나 아름답고가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은 마토브란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함께 어울려서 사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라는 의미에서 마토브 히브리어를 써서 지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9개의 목장이 세워졌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죠. 이렇게 목자들, 부목자들이 여러분들을 섬겨주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부목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해 주면서 앞으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동그라미로 함께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를 축복합시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새신자 부장 맡게 된 차홍근입니다. 혹시 오늘 디모데 예배 처음이신 분들 계신가요? 네, 그러면 혹시 오늘 디모데 예배가 마지막이신 분들 계신가요? 없으시면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 회복, 거룩함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디모데 형제들 자매들 위해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봄학기 목장 위에 또 이 땅의 많은 연약한 이웃들과 특별히 지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이 시간에도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